시편 119편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개역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119편) 9절로 16절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7가지의 답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라고 답하는데, 그 다음 절부터는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을 여러 면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입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따라서 말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걷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 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고 행동의 문제임을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여는 청년에 대한 것을 묻고 답하지만 이 시편은 청년에만 해당하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주님하고 2인칭으로 부르면서 말을 함으로써 자기를 청년의 위치에 두고 말하지만 시인의 실제 나이가 청년이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필요한 교훈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역 읽겠습니다. 9절.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길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119편의 둘째에는 청년의 깨끗한 행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린 때는 나이가 17세였는데 그때의 그를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히브리어로 뭔지 아시겠죠? 뭐죠? 나하르. 이제는 뭐 확실하게 나하르 그 말입니다. 힘이 좋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 나이를 들어서 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의 기초를 놓는 시기이고 그때 형성된 것으로 그 다음 인생을 살아갑니다. 중간이 굽어 있으면 대들보로는 쓰지 못하고 속이 비어 있다면 중요한 데에는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에는 힘을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입니다. 교회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준비하려고 반을 만들어서 요리문답을 가르치는 것도 청년의 시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교회의 앞날이 청년에게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가 중요한데 그 시기에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깨끗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이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자들과 교제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이나 은그릇이라 하더라도 정결하지 않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주님께 쓰임을 받는 일에서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데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뵙는 것을 천국의 복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뵙는 것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뵙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요한일서 3장 2절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라고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처럼 즐기면서 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을 문화적인 형식으로 문화 코드로 가장하고서 접근합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두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아니면 모두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두움 일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빛이신 하나님을 뵙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영원히 뵙지 못하게 되고 대신 영원한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촉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절의 뒷부분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119편 4절 5절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나왔는데 샤마르라는 말이죠. 여기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는 것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길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니 주님의 계명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간직하니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 함입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에게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정결케 되는 것임을 고백한 시인은 자기의 마음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찾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형식적인 데 머물지 않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찾은 것입니다. 2절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고 하였는데 시인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결코 버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한 내용은 주님의 계명에서 자기가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결심과 노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떠나게 하려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강하고 거기에 비하여서 자기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는 말은 보물을 숨기듯이 간직하였다는 말입니다.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고 살기보다는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진주 목걸이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비슷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사람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119편의 시인은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에 간직하니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 함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내 안에 내가 간직해야 됩니다. 이것이 산상보훈에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이 의미하는 걸 겁니다. 말씀 좋은 말씀 배웠다고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잘 메모해 놓으면 내 마음에는 없거든요. 사람에게 이미 매여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은 이미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는데 죄를 짓게 하느라 함입니다. 굉장히 절박하게 노래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기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인은 배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자기를 계속 가르쳐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서 주님의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찬송은 자기의 감흥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반복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사실은 119편과 같은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시인은 지금 주님에게서 찬송을 배워서 드리면서 자기의 입으로 드리는 이 찬송을 주님께서 간합하시고 그 의미를 더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13절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규칙을 저는 제 입술로 따라 말하였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의 행실을 정결하게 할 것인지를 문제로 제기하고 7가지로 답을 하고 있는데 그 중앙에 놓인 것은 주님의 입과 시인의 입에 대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면서 배운 말씀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질 것인데 시인은 이것을 주님의 입의 판단과 나의 입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13절에서는 주님의 판단이라고 하여도 되지만 제가 이 번역을 고쳤습니다. 이 미슈파트인데 판단도 되는데 어떤 때는 판단 규칙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여기 번역은 규칙 해놓고 설명은 판단이라고 했는데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규칙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규칙 하면은 강조되는 것이 입입니다. 주님의 규칙에도 되는데 입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음에 그 말은 자기 입술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기 입술로 주님의 입에 판단을 혹은 규칙을 선포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입이 있을 리가 없지만 그렇죠? 아이가 어머니의 입을 보면서 말을 하나씩 듣고 따라서 하듯이 시인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주목하여 보면서 따라서 합니다. 이미지가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규칙을 제 입술로 따라 말한다 하면은 서로 눈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눈 마주치면서 아 하면은 아 보면서 내가 따라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미지는 그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도 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규칙에도 말이 되는데 하나님의 입의 규칙 내 입술로 따라서 말합니다 할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지금 대하여 보고 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하신 말씀이 시인의 입술에 놓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말씀을 자기 입술로 반복하면서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인과 하나님의 교제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의 뜻입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말씀 잘 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환한 얼굴빛에서 아빠 하면은 애들이 그거 보고 아빠, 엄마 얼굴 보면서 배우잖아요. 엄마, 아빠 이렇게 배우듯이 하나님 말씀을 얼굴 보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 하나하나 새겨가면서 내 영혼에 새겨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지금 이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예요. 그 입술이라는 말이 주는 그 아주 아름다운 말이죠. 이것이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보면서 그 말을 배우고 그 말 따라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다른 것이 끼릴 여지가 없잖아요. 그 다음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내신 증거의 길을 기뻐하니 큰 재물보다 더 기뻐합니다. 주님의 규례를 저는 묵상하고 주님의 길에 주목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있는 책은 재테크에 대한 것입니다. 주부들이 부동산 강좌가 인기가 있고 어린아이에게 주식 투자를 가르치는 책도 있습니다. 돈을 잘 관리하도록 어려서부터 실질적으로 가르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에는 달리 생각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혹은 그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님의 도를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법도를 묵상하였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궁리하듯이 말씀을 소리를 내어서 읽고 되새겼습니다.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노래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면 금방 잊어버릴 것이지만 그는 그 말씀을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잊지 않았습니다.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주목하고 눈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써야겠는데요. 주님의 길을 묵상하고 주님의 길을 주목한다. 주님의 얼굴만 본 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쫙 내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면서 주님의 길을 주목하니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 요소가 다 같이 있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가운데 있고 그 눈이 그 다음에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너 이쪽 가라 하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길을 쭉 달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할 때 우리 몸의 여러 영역들을 사용해서 눈, 입, 그리고 마음, 걸어가는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다 표현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입니다. 119편의 둘째 연에서 나오는 고백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정결함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하면서 정결함을 위하여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기를 구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하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요즘에는 그 개인 생활은 안 한다. 프랑스나 이런 데에서는 수상이나 대통령이 그냥 늘 다른 사람하고 살고 허리띠 밑에 일은 묻지 않는다 하면서 그냥 이상하게 사는 것도 많잖아요. 개인적인 것이니까 다루지 않겠다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그 문제를 다룹니다. 정결함을 가장 중요한 걸로 보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영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것은 전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뿐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고백했습니다.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의 말씀을 한 구절씩 따라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아주 이미지가 그려지죠. 주님과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눈으로 보고 그 길 걸어가고 돈 벌려고 새벽부터 일찍 일하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공부하려고 새벽부터 나서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일어나면 말씀으로 눈이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전인적이라는 거. 셋째, 이것은 영원한 고백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유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멸시를 받지만 정결함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러한 데에 참여할 것입니다. 현재에서 즐기는 것은 작은 즐거움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정함을 품고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것을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19편의 둘째에는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이것은 젊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하나님의 궁전에 옮겨진 푸른 나무이고 92편 10절로 13절 청년과 같습니다. 푸른 나무니까 청년과 같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애늙은이입니다. 성경의 노인은 청년이고 말씀을 배우지만 애늙은이는 더 배우는 것이 없고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이 노인이 나이 들면 옛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젊은데도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청년이 아닙니다. 119편에 청년이 무엇을 할 때는 하나님 백성 전체거든요. 그 애늙은이는 옛날 이야기하고 거기에 자기 자랑을 배웁니다. 주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자기 자랑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과 재물에 대한 자랑도 나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러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자기의 입에 두고 주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영원한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고 모든 성도와 만물과 함께 주님을 찬송하는 그 영원한 나라를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삼가서 정결케 한 사람이 그 나라에서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짧은 시이지만 아주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결함이 핵심이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7가지로 인생의 여러 면을 들어서 답을 하고 중앙에는 주님의 얼굴빛으로 딱 두었습니다. 주님의 입의 말씀을, 입의 판단을 내 입에 두고 부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런 내밀한 교제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주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또 행동으로 또 옮겨져요. 묵상하고 끝나는 거 아니라 신비주의하고는 다릅니다. 4, 5, 6절인데 4절, 5절하고 간주하고 6절 부르겠습니다. 청년이 그 길 무엇으로써 자기의 길을 깨끗게 하리까 주 말씀 따라 삼갈 것이라 제 마음 다해 주님을 찾으니 주 계명에서 벗어나는 일 방황하는 일
말씀 간직하네 주님을 높이 찬송하오니 주님의 윤례 가르쳐 주소서 주님 입으로 내리신 규례 대입술 따라 새겨 말합니다. 주님의 증거 그 길 기뻐해 큰 재산보다 더 크게 기뻐해 주님의 증거 묵상하면서 주님의 길을 주의하며 가리 주님의 윤례 기뻐하면서 주님의 말씀 잊지 않으리라.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에도 짧은 시편의 말씀으로 저희의 더러운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환히 뵙는 그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주님을 계신 그대로 뵈면서 저희들이 주님처럼 바뀌어 갈 것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저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한다는 진리를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음속에 은밀한 죄를 품고 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싫어한다고 알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찾고 다른 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서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이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저희의 마음의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환한 대로 인도하시오니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깨닫고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죄하러 읊조리고 매일 부르면서 가장 큰 복인 주님을 뵙는 그 길을 정결한 마음 가운데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